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교회가 사라진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를 깨닫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예, 또 이렇게 한번 합니다. 교회를 붙잡읍시다. 교회를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 선진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말이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지난 6월 1일 날 기독신문, 이제 공주 세종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인데 여기에도 보면 기독교 선진국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6월 1일 공주 세종 기독신문에 게재된 건데 영국 교회가 20년 새 교인 반토막이 됐다. 이게 스코틀랜드 지역인데 20년 전에는 61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7만 3천 명밖에 없어요. 또 1950년대에는 약 130만 명 정도 돼가지고 됐는데 지금 비하면 80%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겁니다. 또 예배 참석 인원도 평균 몇 세? 62세.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 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 최대 교단 남침내 교회인데 이 남침내 교회도 해마다 교인 3%씩 감소해요.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3%면. 그러니까 10년이면 몇 퍼센트요? 30%가 감소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63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322만 명. 그러니까 많이 감소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영국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글씨가 너무 적은데요. 1981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28%였어요. 그러니까 한 75% 정도는 하나님은 내 삶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2년에 확인해 보니까 57%만 내 삶에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1981년도에는 거의 75%가 신을 믿는다 하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49%만 신을 믿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매일 기도한다는 1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충 기도한다 16%.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68%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 그럼 영국과 미국만 문제인가? 한국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한국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도 예는 아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존립 위기가 불보듯 하다. 그래서 2023년 5월 8일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교인 감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속수무책이다. 어떤 대책이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기간에 교세가 얼마나 감소되었을까? 설문을 받아보니까 25% 미만. 이게 4분의 1이 그냥 감소된 거예요. 그런 데가 16%. 그 다음에 10%에서 25% 감소된 데가 22%.
그 다음에 10% 미만 감소된 데가 48%, 오히려 증가했다 14%인데 결국 감소됐다는 것이 거의 85%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계속 지금 교인 수가 또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사라지고 있을까? 왜 교회가 사라질까? 한번 통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적. 네? 첫 번째로 교회 출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20세기 중반에만 보라도 재적 교인의 약 70%는 다 교회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10명 중에 7명은 다 교회로 왔어. 그런데 지금은 한 50%만 교회 와. 나머지는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종교적 소속감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하면 우리 교회 막 해서 막 그 소속감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기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속감이 굉장히 희박해졌다. 그 다음에 세대 교체.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서 이제 젊은 세대로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노네스의 부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네스. 거기 써 있는 대로 종교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을 노네스라고 해요. 즉 쉽게 말해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사라지는 주된 이유가 뭐냐? 주된 이유 한번 보면 세속화가 심각해졌다. 세속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신념이 사회와 문화 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됐다.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 지탄을 받고 있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했어. 그 모든 일을 하면 증거 이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증거 보여줘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가치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성평등이라든가 인권 존중을 강요해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주의가 증가해요. 개인주의. 예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외롭고 슬플 때 주로 누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친구를 만난다든지 후배를 만난다든지 선배를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개인주의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누굴 만나고 싶어? 써 있죠. 애완동물하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하고 노는 거야. 막 놀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증가되고 뭐 신이 필요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완동물도요 이제 한물 가고 있어요. 뭐가 나타났냐? AI 인공지능이 나타나. 인공지능.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요 미국 뉴욕 36세 미혼모 로잔나 라모스라는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누구하고 결혼해? AI. 한마디로 가서 로봇이나 마찬가지. 로봇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거 딱 놓으면 걔가 말 다 하잖아. 밥 먹었냐? 오늘 하루 뭐 했냐? 하면 다 대답해. 그러니까 뭐 사람 없어도 되고 강아지 없어도 되고 그 AI 하나만 있으면 자기 외롭고 슬프고 뭐 다 해결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만 그렇게 결혼 혼자 했는데 아직은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AI하고 결혼한다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도 생길 거야. 뭐 결혼 굳이 뻗으로 해 하면 남편 밥 차려줘야지, 남편이 그냥 힘들게 하지. 근데 AI하고 보면은 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대답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엄청 무서운 세대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하고 이거 결혼했으니 사람을 낳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못 낳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갈수록 더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구 감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장 먼저 사라질 1호 국가라고 했잖아요. 자연 소멸국 1호 국가예요.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홈플러스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 만났어요. 자식이 4명, 자녀가 4이. 그래서 내가 바로 나온 소리가 뭐야? 국가에서 아파트 하나씩 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국가에서 아파트 자녀 낳은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그 지역에 딱 하나씩 줘요. 그만큼 소중해 지금 자녀. 인구 감소가 너무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애완동물이나 AI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뭐 하라겠어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AI라든지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번성을 해? 잘 안 되잖아.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럼 교회가 사라지는데 이것만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냐?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답지 않다?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가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언과 방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야. 방언은 사람 막 이쪽에서 막 방언하고 이쪽에 예언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아주 엄청 좋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막 옆에서 막 방언을 막 하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냐면 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덕. 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덕을 세운다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덕. 그럼 덕이 뭐냐? 덕. 한 번 넘기면
사전적으로 한번 보면 국어사전에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진 품성, 이거를 덕이라고 해요. 영어는 한자로는 덕덕자, 큰 덕자고, 영어로는 virtue라고 morality 또 goodness라는 단어예요. 즉 미덕이라든지 선량이라든지 도덕성, 사람 됨됨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안 세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덕을 세운다. 한 장 넘기시면,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 것을 크게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크게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에 대한 열풍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막 너나 나나 방언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 그거를 하게끔 하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이 질서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애연하고 방언하고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또 환상을 봤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그런 건 다 왜 보여주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막 이거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말하고 막 하면서 이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고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여러분 중에도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환상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전혀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전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건 누가 믿음이 좋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면서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덕을 못 세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것을 크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덕을 세운다. 애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학생하고 종교인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 이 세 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 근데 한참을 가는데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조종사가 말합니다. 우리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가서 사고 보고 해야 하니까 낙하산 하나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탁 튀어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정치인이 쏜살같이 낙하산을 하나 들고 튀어내릴 뻔했어요. 왜 이제 낙하산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는데 사람은 몇 명 남았어?
학생하고 종교인이 남았어요. 근데 그 종교인이 학생 나는 인생 살만치 살았는데 학생은 어리니까 이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리시오 라고 했어요. 그 학생이 뭐라 했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정치인이 정신없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제 책가방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여기에 지금 낙하산 2개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들고 내리면 돼요. 이렇게 했다는 애야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인처럼 낙하산 들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뛰어내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치인, 그렇게 한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덕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젊은이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 당신이 먼저 내리고 우리 정치인과 종교인 우리 둘이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할 테니까 학생 내리시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종교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더 스트레스 하고 교회 안 와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뭐더러 교회 가냐, 나 교회 가기 싫다 하고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덕을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럼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가 이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여기 써 있는 대로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교회 사라지는 이유 누구 때문이다?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나 때문이다. 한번 교회 사라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덕을 안 세우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 거야. 아까 그 정치인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겠어요? 안 다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아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감소하고요,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되고 세속화가 되었을지라도 교회가 덕을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도 되나? 왼뺨도 되나? 왼편도 되나?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옷까지 주라? 겉옷도 그냥 줘라. 겉옷도 그냥 줘. 이스라엘은 겉옷이 없으면 큰일 나요.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해. 그래서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겉옷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또 주라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주어버리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몇 년을 같이 가라? 10리 가버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저게? 손해보며 살아라는 말이요. 뭐하며 살아라? 손해보며 살아라. 손해보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우물을 팠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 뭐가 네 거냐? 내가 아까 팠잖아! 하고 화를 팍 내고 막 싸울 거야. 근데 이삭은 그냥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막 팠어요. 그 물이 막 찼나와. 또 와가지고 그런 거야. 야! 이거 내 거야!
또 이삭이 또 안 맞다 하고 또 옮겨.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 갔더니 또 우물이 쫙 나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줘. 어제 제가 홈플러스 갔다 왔는데 뭐를 샀어요. 샀는데 이게 1+1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어제 재정 정리하면서 그 영수증 이제 또 정리하다 보니까 1+1이 아니고 돈 받은 거 다 받은 거야.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땅에서 해가지고 반환하겠다고 반환을 했어. 근데 진짠가 하기 위해서 저는 반환하고 우리 사모님은 그 딱 매장을 가서 딱 확인을 하고 있어. 매장 가보니까 1+1이야. 그 사람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그 정리를 안 해놨다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막 가서 그냥 화를 한번 팍 내고 싶잖아요. 꾹꾹 참고 왔어요. 응? 오는데 아까 말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과 그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그분 만났잖아.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헤어지기 뭐 하니까 뭐 하나 주냐면 수박 큰 거 홈플러스에서 가장 큰 거 한 덩어리를 사주잖아. 꾹꾹 참고 왔더니 뭐가 생겼어? 먹을 게 생긴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본,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얼마든지 가서 따질 수 있잖아. 그런데 꼭 참고, 특히 제 목사 신분에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자꾸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야. 이삭이 그렇게 계속 손해봤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셨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아도 아까 말한 대로 나 예언 받았다, 나 뭐 그 방언한다, 나 하나님 봤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더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게 더 귀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덕. 여기 마지막 장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런 거 있어도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감소하는 것은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인구 감소, 개인주의 증가, 과학 발전, 그게 아니야. 우리가 덕을 세워서 잘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당연히 교회는 풍부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덕을 세우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회개해야.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써 있냐면 7번이나
동일하게 7번이나 써 있어요. 왜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애들가 다 이 말을 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말은 그 7교회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회개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우리 임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참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었죠. 참 제자. 그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 말씀이잖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왔다 해가지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덕으로 해서 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덕을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 그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뭘 해야 하냐? 회개해야 한다. 회개. 근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다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덕을 세워가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어제 잘못했는데 내일 또 잘못하고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 또 잘못하고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정말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생겨. 그러니까 자꾸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덕을 세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보며 살아야 한다. 뭐하며 살아야 한다? 손해보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손해보며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 것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먼저 져줄 수 없는 것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라진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나 때문에 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덕을 세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서 교회가 텅텅 비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더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했을 텐데 그가 먼저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고 상대방이 나를 이게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고 내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좀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상대방을 상처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보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선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국도 예의는 아닙니다. 이제 몇 년 후면 한국도 많은 교회가 사라질 터입니다. 우리 세종 주헌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